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유하다가.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40절까지는 바울 일행의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되는 빌립보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내용이 제법 길게 기록된 이유는 이곳이 유럽 선교의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이곳의 선교가 성공적이게 되면서부터 이 지역 전체의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와의 지원과 또 교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특별한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선 경로를 보시면 11절 말씀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육로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긴 여정을 간 것이 아니라 뱃길로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항해술이나 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항로가 효율적이기 어렵습니다. 날씨만 조금 좋지 않아도 대륙에서 대륙을 건너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는 바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지방에서 해협을 건너는 것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멉니다. 북쪽 지방은 지금 다리가 놓아져 있을 정도로 실제로 육안으로 건너편이 보이는 가까운 곳이지만 드로아에서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행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간에 어디 거르는 것 없이 바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순탄하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작된 이 여정이 매우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육지에 다다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외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중심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외항인 네아폴리에서 16km를 가면 빌립보가 나옵니다.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그 도산면 좀 지나는 정도의 고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여기서 한 15km, 16k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에 가면 빌립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작은 샘이라는 뜻으로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이 도시가 이 지역 전체의 교두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요새화합니다. 그리고 그 요새 뒤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만듭니다. 이후에 에그나티아라는 대로가 개통이 되면서 빌립보가 본격적으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거점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대전이나 창원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 계획을 통해서 큰 도시가 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면 거점 도시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점 도시가 빌립보 외에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이 지역 전체, 마게도니아 지방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방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부터 도시 계획을 좀 나누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최대한 속성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면 그들 스스로 교회를 꾸려가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또 종말이 임박하였다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한 다음에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의 선교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점 도시를 활용한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고 요즘 선교사님들의 선교 방식도 이걸 지금도 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 지역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경우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셨고 또 바울은 그곳이 이 지역 선교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성이라는 표현은 첫째 가는 성이요 라는 뜻으로 밑에 보면 관주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 하면 관문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성으로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지금은 이제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왕국이 확장되었다가 로마가 성장하면서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4개의 구역을 전체 아우르는 수도는 데살로니카였고 각각 1, 2, 3, 4 지역 중에 제1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첫성이라는 말은 관문으로 라고 굳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여러분 보시는 성경책의 밑에 관주에도 보면 첫째 가는 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라는 이름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발생한 제국 중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어떤 제국도 로마 제국과는 달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왕국, 그리고 거대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인류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양의 거대한 나라 중국도 또 여러 영향을 미쳤고, 징기스칸에 의해서 동서가 관통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도 이슬람 제국을 만들고, 그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로 해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로마 제국이 인류에 미친 영향 하나보다 작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인간 문명의 축과도 같았고, 원시 시대에 마치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충격적인 변화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과 국가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복의 역사,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경 없는 넓은 땅,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확실하게 발달한 민주주의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시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1세기 안에 복음이 확장되어서 지중해 지역 전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아주 큰 원인은 로마 제국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권자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어느 지역을 가는 데에도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세월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대로, 로마는 로마대로,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또 안디옥 지방에 있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이렇게 나라가 전부 나뉘어져 있었다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국경을 막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유랑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국경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던 곳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만들어졌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광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유럽 땅에 복음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이 많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때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대를 사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며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